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는 심었다고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심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보면은 더 잎이 자라나 있는 것도 아니고 줄기가 더 뻗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잘못 심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이, 나무는 위로부터 자라지 않고 아래로 먼저 자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아래부터 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20살쯤 외적 성장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노화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른의 성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될수록 말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선택이 신중해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 없었던 버텨내고 인내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흔들려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뻗어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성장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날 때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받쳐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띄는 성장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늘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꾸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이제 정체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때 교회가 멈춰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아래로 자라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시간들, 눈에 띄는 변화보다 조용히 예배를 지키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이고 모여져서 교회를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진짜 성장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성장보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때부터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작은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사람 많은 교회도 아니고 능력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이 아니죠.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보고 왜 칭찬하십니까? 바로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작았을지라도 조용히 예배를 지켰고 말씀 앞에 서는 자리를 빌라델비 교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컸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의 기준은 형편이 아니라 어디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은 자리에 달려 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형편이 좋아진 사람, 문제가 사라진 사람,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 사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형편이 좋아지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도 함께 좋아지겠지. 조금 안정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학교부터 들어가고 나중에 잘 믿자. 먼저 직장부터 안정을 찾고 그때 교회 다니자. 먼저 돈부터 모으고 나서 장사가 잘 되고 나서 그때 주일 성수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잠시 뒤로 미루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미뤄뒀던 것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죠.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기대는 겁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것을 알고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급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길이 막혔을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한테 지금 그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라서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제법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이 조금만 흔들리고 나면은 그때 다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허술하고 이렇게 형편없던 것들이었나. 태평양에 떠있는 항공모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항공모함은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와 그 중심이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반대로 작은 고깃배는요, 무게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추락을 미루게 되고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모든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죠. 배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버텨낼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는 항공모함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고깃배 신앙인가? 아니면 종이배 신앙인가?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다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다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무엇이 기준인지 드러나질 않아요. 모든 것이 잔잔할 때는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높아지면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숫자와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과 같은 프로그램 축제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게 될지 여전히 견고하게 서게 될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출항을 늦출 이유도 없고 파도가 높아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 교회는 급할수록 더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뭔가 쫓길수록 더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 삶과 그 교회는 이미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각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항상 말씀 앞으로. 두 번째로, 뿌리가 보이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자꾸 뭔가 얘기를 해야 잠을 쫓을 수 있죠. 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얼마나 눈에 띄는지. 그러나 나무를 정말 아는 사람은 잎보다 뿌리를 보고 가지보다 뿌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버티고 떠받치는 힘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근육은 금방 생깁니다. 헬스장 가면 남자들 거울 보면서 가슴 운동, 팔 운동 울퉁불퉁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헬스 선생님들은요, 제일 먼저 어떤 운동 시키는지 아세요? 허벅지 운동만 한 달 내내 시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계속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는 허벅지 뒷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척추 기립근인, 요즘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허리를 지탱하는 운동을 계속 시킵니다. 여러분,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티가 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와 코어 운동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몸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체와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리 팔이 단단해도, 아무리 가슴이 울퉁불퉁해도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거에도 금방 다치게 되고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운동선수들은 하나같이 하체 운동에 집중합니다. 겉멋들린 선수들이나 가슴 운동하고 팔뚝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열심보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체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간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순종들, 말씀 앞에 서는 습관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교회의 영성은 교회의 열기에 있지 않습니다. 행사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10,000명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지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뿌리는 조용히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린 교회는 드러나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과 꾸준한 예배로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뿌리 내린 신앙은 위기 속에서만 증명되어집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은 위기에서 증명된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은 더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도 더위와 가뭄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그때 무너지느냐 견딜 수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같은 햇볕, 같은 바람을 맞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닥친 후에 그제서야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바람이 불 때 이미 뿌리를 가진 사람만이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평소에는 거치장하며 살아가다가 막상 일이 당기고 나서야 이제 말씀 봐야겠다, 이제 기도해 봐야겠다, 이제 순종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목회적인 마음으로요, 그럼요,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죠, 솔직히 말은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폭우를 견디는 사람은 그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그것을 견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기가 오면 여기저기서 모이고 말이 많아진 교회도 있고, 반면 말씀이 더 깊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교회가 있고 조용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거기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이제부터 뿌리 내려야겠다, 발등에 불 떨어진 후에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물론 그렇게라도 찾는 사람이 안 찾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뿌리는 위기 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뿌리를 내린 사람은 위기가 와도 견디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로 표현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편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평온할 때 심지 않은 사람이 비가 오고 바람 부는데 심겠습니까? 안 심습니다. 5분 10분 거리도 교회 안 오고 미루는 사람이 멀리 이사 가면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 없고 말씀 가까이지 않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 줄 모르고 무슨 말씀을 볼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위기 때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위기는 이미 내려진 뿌리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항상 찬송하자, 교회에서 그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신당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복이거든, 복을 원한다면 사람을 따르고 형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이고 출세이고 가장 행복한 행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우리 백학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푸른 잎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잠시 멈추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조용한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학교에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에도 오직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과 백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